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메리스라든지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천재지변이 올해도 해수면이 뜨거워 높아져 가지고 천재지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지 그런 것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보다도 더욱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공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거는 참으로 위험하고 제 자신을 생각하실 때,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참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관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으로 이 시대를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15절이 이 시대를 대체해 나가는 해법이다, 하나님의 해법이다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특별히 저만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근간에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 시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앞에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눈동자처럼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지켜보겠다. 또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내가 귀를 열어서 그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오늘 칼럼 부분 뒷부분에 썼습니다마는, 사람을 사는 것을 그저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잣대로 들이대는 시대에 행위나 성과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저 사람이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 사람이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잣대로다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잣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쎄 빠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짱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물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들도 그래요.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공부 잘하고 잘하는 아들은 아이고 막 이렇게 하고, 공부 못하고 말라드는 아들은 맨날 쥐어받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아요. 뭐 아들 하나뿐이 더 있어요, 여러분. 아들 둘 있는 사람 우리 문상현 집사뿐이 없습니다. 여기 대개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차별할래야 차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개 옛날에 아들 많은 집안에 보면 8명, 9명, 10명 정도는 낳았을 때는 그 중에서도 편애 아닌 편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네가 보내고, 니는 여자니까 공부는 뭐 공부를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무엇이 죄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니까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물론 그것이 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들을 잘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그냥 까뭉기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 진리를, 행위를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의식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개인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면 박살이 났지,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존재의 목적 그 자체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인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잘할 수 있다, 뭘 잘한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마무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멸망될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회복됐다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뭔 축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달라고 애걸 하고 복에 대해서 갈급하지, 이미 축복의 홍수 속에 있는데 뭔 거기다 축복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토록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하면은 하나님이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한 번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박목월 시인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잘 모릅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박목월 시인의 그 시집에 보면 어머니가 밑줄 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시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늘 보시던 그 낡은 성경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성경 구절 그곳에 눈물 자국을 본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시가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박목월 시인이 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한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매체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전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골에 가서 있을 때 그 따라가서 그 학교 선생들은 보통 보면 이제 관사나 이런 데서 옛날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버지하고 가서 아버지 학교에 이제 그 아들이 박동규 씨가 이제 댕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아버지가 학교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퇴근하면 같이 아버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그 가는 길목에 그 시장에 보면 빵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빵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얘 동규야 니 빵 먹고 싶니?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우리 시대 때는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뭘 사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사준다 그래도 아이 괜찮다고 배가 고파도 안 고프다 이랬지. 요즘에는 배가 불러도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됐는 게. 우리는 그때가 애들이 어른보다도 더 시근이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뭔 돈이 있겠나 어머니가 뭐니 돈이 먹고 싶어도 우리가 그거를 아이 괜찮다고. 여러분 몰라도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러지는 못하고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동규야 이거 먹고 싶으니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고 들어가서 빵을 사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 시험지를 꺼내서 100점을 맞은 거야. 항상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100점 맞을 때마다 내가 항상 빵을 사주겠다. 뭐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빵을 먹던 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때 당시에 빵이라고 하는 귀한 거니까 또 아버지가 사주는 거니까 빵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꿈이 열심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먹음대로 안 되는데 그때부터 100점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9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이 빵을 사달라 소리를 이제 못하고 이제 그 빵집 앞을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에 저쪽에서 노을이 쫙 지는데 이제 빵집에 이제 그 둘이 걸어가는 길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 동규가 따라오는 걸 못 본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빵집 앞에 들어가니까 쇼 윈도우를 보니까 집에 아들이 따라오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야 동규야 왜 아버지 여기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 아빠 오늘도 100점 못 맞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그 앞에 가서 빵을 사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멀찍이 이제 아버지 뒤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아버지가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박목월 선생이 이놈아 빵을 먹고 싶으면은 그냥 100점 안 맞아도 아빠는 아빠 아들이니까 사줄 텐데 왜 그랬느냐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이제 빵을 사주더라는 거죠. 그 사주는 그 순간을 이 동규 학생은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동규야, 뭐 이렇게 했는지 좀 더 감정을 섞어서 얘기했겠죠. 동규야, 너는 100점을 맞든지 안 맞든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는 100점을 안 맞으면 아빠가 기뻐하지 않고 아들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은 이 박모을 선생은 50점을 맞아도 내 아들이고 70점을 맞아도 내 아들이고 100점을 맞아도 그 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동규 씨가 아주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축복해 주시겠나,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저렇게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데 내 같은 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똑똑하지 못한 것도 아시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우울증이 걸릴 필요도 없고요,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 주관자 되시는 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조명등을 사다가 달아가지고 이게 좀 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걸 하니까 얼마나 밝은지 내려서 보니까 땀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느껴버리면은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사랑에 그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과 부자 간의 모녀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능력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자에게는 사탄이 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왜 이 서두의 말씀을 드리냐면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소유곡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내 딸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딸이 됐고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알고 내가 누구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그것을 똑바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췄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총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알아봤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간단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나는 그래도 고기 잡는 경력이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든 속에 베드로의 겸손이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교만했다면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은 말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도움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열매 얻게 하고 패배하게 이끄는 마귀 사탄의 추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메어가지고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힘으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추고 그 다음째 내 얼굴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눈길을 피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400년뿐이 역사가 안 된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조종하던 그런 나라가 됐다고 교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멀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6.25 원래도 제가 정말 유엔묘지에 우리 청년들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쩌지 하다가 못 갔는데, 잿더미에서 오늘날까지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었다고 하는, 뭐 OECD 국가에 얼마가 됐다고 하는 이런 보도로 우리가 여기서 교만하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모든 바쁘고 산업하다 뭐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내 필요에 따라 써먹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누굽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에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준 위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남은 역사를 이루어 가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후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여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나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존